오늘 사실 말씀 제목을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을 정했어요. 표현은 적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작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작다는 건 얼마나 좀 소박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성경 절대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소개되는 여인입니다.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짤막한 소개와 별거 없는 평범한 사람과 같았지만 성경이 그녀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다른 관점을 볼 때는 우리가 내 작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꾸기도 했고 우리 자녀들 미래를 확 열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보면 자기 부모님을 소개할 때 보면 부모들은 못 배웠다, 어렵게 사셨다, 정말 소박하게 시골에 사셨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별거 없는 인생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자녀들을 확 키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 지역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는 별거 아니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녀에게 주는 의미를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녀를 통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에 있었던 시작된 작은 교회가 전 도시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전 유럽으로 퍼졌고 그 유럽이 기독교가 융성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부와 어떤 번영을 누리고 있고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세대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본인은 미처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부담스럽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엄청난 그 대탈출, 엑소시, 우리 영어 갑자기 꿀렸어. 영어 자석. 엑소시즘 생각할 뻔했어. 탈출할 때 그 놀라운 계획에 부름받은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80세였고 모든 것을 삶을 접어야 될 때였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화려했던 40세까지 있었지만 그 후는 내놓을 게 없는 빈약하고 별거 없고 양을 치고 광야에서 잊혀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다른 표현하면은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닌데요? 동료인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말은 전혀 존재가 아닌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를 선택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지도자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없음 했을 때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제 손에 든 게 양치는 지팡이 하나뿐이죠.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았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네가 한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했다는 것을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부족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을 때 꿈은 크고 기대를 많이 하지만 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뒤의 계획을 내 곁으로 실천해 본 적이 없고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해서 10년 뒤에 그래도 살아가는 인생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손에 붙들면 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니까 그렇겠죠.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에게는 주어진 삶의 사명이고, 이 교회가 나에게 가장 인생의 큰 가치이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위대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목사나 교육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목사가 되어 작은 교회를 각자 만들어서 하나 합쳐서 큰 교회를 된다는 것이죠. 이 목사들은 신학적으로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를 가르친 데 등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 또 목사란 직업은 교회를 하게 됐으니까 풀타임이라니까 이걸 다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전문적으로 해서 이런 교회를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은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학도 하지 않고 직장 다니면서 100명, 200명의 교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작은 소그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금 꾸미고 삽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거야. 내가 엄마가 될 텐데, 내가 엄마가 자녀도 낳고 키워야 되는데, 저도 엄마 되는 연습을 해야지 하고, 아가씨 때 자녀 키우는 훈련을 특별히 하고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남편과 어떻게 해야지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들지? 그래서 둘이 잘 살아보려고 결혼 전에 그 결혼 어떤 세미나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조금 그런 세미나도 있긴 있죠. 교회에서 결혼 어떤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 있어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도 우리 교회도 청년 중심으로 우리 이금영 목사 한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가정을 꾸밀 때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세미나를 듣고 배우고 훈련해서 가정을 꾸민 적이 없습니다. 애를 어떻게 키우는 것을 다 알고 나서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요, 배워가면서 키우고 배워가면서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애들을 훌륭하게 만들어갑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부딪혀 어떤 데 갈등하고 싸우면서도 또 부부간에 살아가는 법을 또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들어갈 때, 내가 이제부터 직장 들어야 돼. 그럼 조직사에 들어가서 사람과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같은 부서 사람끼리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훈련해야지. 그래서 직장 들어가 되면 어떤 예비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대인관계 훈련을 하고 나서 직장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고 뛰어들어서 거기서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그룹을 이루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일도 합니다. 어떤 사장님은 직원이 70명도 하더라. 7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일을 창출하고 한 번도 나가보지 않던 해외에 자기가 수출을 하고 업종을 이루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100억 수출을 해야 되니까 100억 수출하기 위해서 내가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디에 훈련 받고 나서 100억 수출을 다 써서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면서도 그 일을 배우면서 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가정 운영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내 부서에서 주어진 권한 속에서 이미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 능력을 키웠고, 주어진 업무를 능숙하게 하는데 이미 수달된 분도 많이 있고, 새로운 거래를 열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미 자신들 안에 뭔가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미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고 구역도 경험하고 쌤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작은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목사가 100명, 200명 목회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 명에서 10대 명까지도 목회할 수 있죠. 목회할 수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개척교회 어려운데도 보면은 진짜 평생 10대 명, 20명, 30명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시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에는
목회자가 적고 신학교가 적으니까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집사님들이 목회하시더라고요. 제가 94년도 왔을 때 그 조선족, 묘령성, 흑룡강성 또 뭐니까 그 세 개 성에서 주로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조선족 지도자들을 모아서 했는데 보니까 30명에서 150명까지 목회하신 집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똑같이 예배를 인도해주고 그랬는데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공산당 그 밑에서도 지하교에서 성장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공산당 교육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딱 하면 다 적습니다. 그냥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 계속 적어요. 그죠? 눈이 바짝바짝 하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설교가 길어졌어요. 30분 설교 마치려면요 눈동자가 그러다가는 돌 맞을 것 같아.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갖고 할 수 좀 오래 하다 보니까 2시간쯤 해야 조금 만족해야 하더라고. 야, 했다면 예배가 2시간이 아니라 설교가 2시간이야. 나 그때 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가끔 얘기하자면 난 지금도 상상이 안 돼.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한번 와서 계산한 적 있어요. 토요일날 낮에 가서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7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에 8번이 되는데 어떻게 8번이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 보세요. 갔더니 뭐라냐니까. 그때 전사했어요. 전사님, 도착 예배 안 드리십니까? 도착 예배? 교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합시다. 그거 갔어요. 했더니 오후 2시에 가서 도착 예배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또 혹시 안 하십니까? 합시다.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 토요일 저녁 예배 또 드린 거야. 전사님,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러세요. 그래, 여기 드리십니까? 아니, 안 드리지만 모이라면 모이겠습니다. 몇 시에 드려요? 아니, 원하는 시간에 그냥 하세요. 그래, 한국에서 5시인데 5시 합시다. 5시에 드려, 새벽 예배를. 전사님, 어떻게 주일 아침 예배 안 드십니까? 난 11시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 9시 한 번 드렸어. 그래, 또 그냥 쉬었다가 또 11시 예배 드렸어. 오후 2시에 또 한 번 드렸어. 저녁 예배 드렸어. 새벽 예배 드렸어요. 월요일 새벽. 8번을. 제가 그래도 개척하나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군부대도 7년간 설교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갈 때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를 할 기회가 올지 몰라.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설교 5편을 준비해 갔습니다. 5개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막 객기에 합시다 하는데 나중에는 모자라니까 문 닫고 나가세요. 그래서 설교 중요해. 30분 동안에 2편 만들었어. 7편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편 만들어 놨으니까 똑같은 거 해야지 하면서 얼마나 제가 지혜로워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갔는데 말이에요. 도착 예배 이제 준비하려고 진짜 하고 또 기다리는데 2시 다녔는데 보니까 자전거 부대가 막 오더라고. 그냥 어서 본 얼굴이야. 아니, 지난번 웬일이세요? 저 사람 은혜 받았다고 왔지요? 아니, 어디, 뭔데? 그러니까, 자전거 30분이 온대다? 아니, 지난주에 드렸던 분들이 또 왔어. 그러면 7편을 또 하면 돼야 안 돼. 머리가 하얘져서. 알았어. 7편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도 5개월 있죠. 똑같은 설교 못합니다. 14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8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갔다 오니까 설교 5편이 15편이 돼 있더라고. 야, 나 어떻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너무 사모하니까 막 갖고 있는 게 다 쏟아져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막 역사를 느끼는데, 참 그들의 열정, 그리고 그 지자들이 목회하시면서 한국의 전사님이나 목사님 그걸 다 적고 해갖고 설교하시려고 전달하시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교회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다락방, 목장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작은 교회죠. 그렇지만 이런 셀, 구역, 다락방 이런 명칭들은 그냥 우리 교회의 하나의 부서, 하나의 일부분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셀 리더 그래도 책임감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구역장, 구역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세요.
목사가 되보세요. 성도 한 명이 늘면요, 감사하게.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몇 주 참사하더니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또 이 목사가 또 설교 좋다고 등록하셨어. 그럼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도 한 명이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교회에 적응을 못 하겠어요. 뭐 동갑 좀 또래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더라면요 마음이 또 허전하고 서운하고 또 갑자기 죽을 맛이에요. 목회자가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셀을 할 때 셀 리더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구역장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 구역주가 한 명 안 나올 때 왜 안 나왔을까? 가슴이 아프고 혹시 구역이 나왔는데 별 마음에 안 들어 안 나오고 싶다 한다면은 막 죽을 맛이 듭니까? 셀, 구역 이미 작은 교회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갖지 말고 아예 이게 정말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사실은 가족적이었고 조그만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럽의 첫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운동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누구나 신앙이 뜨거울 때는 한 번씩은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 되거나 아니면 교회만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목사가 되는 건 아니고 모두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죠. 요즘에 중년들이 직장 다녀와서 저녁 시간이나 어떤 남는 시간에 취미 활동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음악팀을 만들어 갖고 어디 장소를 빌려 갖고 밤에 드럼을 치고 막 악기를 다루면서 신바람 나게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면은 오늘 우리 직장 늦어. 그럼 늦게 모이지 뭐. 9시도 안 되는데. 그럼 10시에 모여. 10시에 모여. 괜찮아. 그 장소 늦게 돼도 괜찮으니까. 한 10시에도 모입니다. 취미 활동하면. 우리 친구들 만나면 한 10시에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총회에 참석하려고 천안에 있는 우리 백석대학교 밑에 가면 단대가 있어요. 단대 옆에가 이런 숙박할 수 있는 모텔이 많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텔을 얻어갖고 방에 이제 2명씩 해갖고 몇 개를 얻어갖고 한 층을 썼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 단대 앞에 큰 호수 하나 있는데 그 호수를 돌 수 있는 어떤 트레킹 장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텔 바로 앞에가 운동을 하는 장소돼 있는데 밤에 나갔더니요. 거기 단대 학생들과 그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 돌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거기서 농구, 그리고 배드민턴, 또 한쪽엔 족구, 뭐 이렇게 하고 그 옆에 그냥 이렇게 또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또 연습은 거기서 하는데, 저랑 같이 묵었던 그 목사님이 젊어요. 얼마큼 되냐? 50세밖에 안 됩니다. 이제 50세. 근데도 운동을 좋아하고 동안이야. 축구를 아주 좋아하고. 근데 밤에 목사님께 운동을 나가더니 안 들어와. 근데 밤 12시에 돼도 안 들어오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어디 갔나? 오늘 안 들어오나? 10시, 2시에 넘었는데?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12시 반쯤 들어오더라고. 더운지 오자마자 에어컨을 팍 틀고 막. 근데 나 그날 코가인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 왜 늦게 와? 그랬더니 운동하다 왔어요. 12시에 먹어야 누가 운동을 해? 목사 많이 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요. 한 12시까지 안 들어가요. 청년들은 다 그냥 불 켜놓고. 남녀노소 다 나가서 운동하겠다는 12시에. 내가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으니까 새벽 눈 떠. 5시쯤 나가니까 5시쯤 되니까 슬슬 나타나는데 5시 반쯤 되니까 그 호수 다 돌고 있더라고. 운동에 빠져도 밤 12시 넘어도 그게 즐거움이에요. 밤 12시까지 일을 했으면 오늘 피곤하다, 죽겠다, 못해먹겠다 그러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 한 12시까지 하고도 신바람이 나고 기분이 좋아가.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나가는 거죠. 낮에는 힘이 들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밤에 늦게 하더라도 피곤한 육체로 하는 거지만 취미로 하는 것들은 힘들어도 도리어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더욱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면 교회를 직업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취미활동처럼 아니면 봉사활동처럼 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명감만 있다면 교회에서 훈련받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운동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중에 성장이 멈췄다 그래요. 한국 사회 속에서 또 어떤 때는 비난도 맞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한국교회는 책임을 물을 때 보면은 알게 모르게 목회자들에게만 몰릴 때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에게 문제를 묻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잘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를 목사로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목사와 성도 모두가 함께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의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포함한 것이고 교회에 잘못이 있다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책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하고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짓 한다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이면 더 나쁘겠지만은 성도라 할지라도 욕을 먹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별로 교회 다니긴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있을 수 있지 난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술 먹어도 되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욕해도 되고, 난 믿음이 없어서 싸워도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간에,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목사와 성도를 똑같이 봅니다, 그들은. 목사가 잘못해도 욕을 하지만, 성도 잘못해도 욕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들에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에 대한 미루고 던지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갖고 나눠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만 맡겨두면 안 돼요. 프로만 믿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작은 목사라는 삶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지만 사회에서 책임 있게 사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나이롱 집사예요, 그러더라고. 저는 나이롱이 즐깁니다. 세상에 와서 그 나이롱 집사가 아주 즐기던 나쁜 짓 하시면은 사람들이 욕을 다 합니다. 오늘 사는 16장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쪽으로 루트를 양화했는데 이상하게 성경의 표현상 되면 성령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를 그만하는 뜻인 것인지, 아시아 선교를 지금 할 때가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자꾸 막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길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 16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을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획하는 것마다 노력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 노력하는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지로 인정하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유럽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유럽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유럽의 바로 입구인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항상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에 가서 그들이 종교의식을 가질 때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인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를 찾아가자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여자 무리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그 앞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게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뭔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구나. 16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인이 말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어떤 그 열매를 따서 축제해서 하면은 그 포도색 같은 그런 자색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염색을 하면 이게 물이 안 빠지고 아주 그 옷감이 색깔이 잘 든답니다. 이런 옷을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았고 자가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영생 얻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대단한 제안을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루디아가 자기 말하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현대 성경에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만일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무척 간곡하게 청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유럽 첫 예배가 열리고 첫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가정에서. 루디아는 그냥 내가 은혜받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다 허락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화를 애썼는데 모든 게 막혔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성령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바울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 유럽으로 내가 이제 복음이 나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여는 것뿐이었지만 이것은 바울의 모든 실패와 자전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였고 또 하나님은 유럽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방향 속에 첫 집이 루디아 이 여인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는 열심히 그냥 받아들이고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 집에 예배드리고 또 많아지면 또 아무개 집에 그럼 그 집에서 좀 모여 우리 집 너무 복잡해. 또 그 집 그리스도 장소가 돼? 오케이 그러면 그 집도 내가 모임 갖도록 할 테니까 우리 복잡해 저기도 복잡하대 거기서도 모여서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전 빌립보 도시에 집집마다 가정교회가 열어지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난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를 많은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 같아요. 가전제품 하나 사봤는데 너무 좋아갖고 5사람 이상에게 가전제품을 갖다 소개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교회 열 능력이 있습니다. 무전약을 써봤는데 무전약이 너무 좋아. 그리고 5사람 이상의 무전약을 소개하고 약과 사도록 시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좋아서 그 직장 소개하고 사람 소개 넣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잘 끌잖아요. 말을 잘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차분한데 그 사람이 너무 신실하니까 그 사람이 말 몇 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하니까 믿어져. 그래 알았어. 그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 많이 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인격과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이처럼 루디아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마음의 열정을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과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루디아 한 여인을 통해서
유럽을 복주시키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길 어깨에 무던히 애를 썼지만 다 실패하고 힘겼던 목회자 바울에게 마음을 열고 열정과 사업적인 능력을 가졌던 한 여인이 동참하니까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도 몰랐지만 성의 역사로 바울이 자기의 왔다는 알게 되었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는 미처 몰랐지만 자신이 그 축복의 당사자 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 가정을 오픈하여 작은 교회로 내어준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얼마나 크게 확산됐는지 본인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열었던 저커버그도 보세요. 이 사람이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는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 상상한 게 아니었고, 자기 대학교 내에서 자기 친구들과 같은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것이 갑자기 많은 숫자들이 가입하고 너무 편하게 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커져버렸고, 그것을 큰 회사에서 큰 돈을 주고 매입하려고 요청했지만 저커버는 그걸 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큰 회사가 될지는 본인도 몰랐던 것이죠. 결국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마음을 했던 것들이 그렇게 큰 결과를 일어나게 했던 거예요.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장을 여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가정을 구원받게 했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주님께 헌신할 시간과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큰 걸 바란 적이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데 어린 나이에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만족하셨습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정작 전 세계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유대 땅 구석에 있는 어부 출신과 세리 출신 이런 사람들 12 제자로 만족하셨습니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유럽을 위해서 그걸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업에 루디아 한 여인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순종하세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못하는 부분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면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루디아도 마음이 열렸을 때 자기 집을 내도록 사용하도록 내어주고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시작하세요. 루디아도 자신이 있는 것부터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 만들기 운동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저는 오늘 오후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오후부터 리더십 훈련하려고 해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회가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일 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현재 셀리도 모이고, 전에 셀리드 했던 분들도 모이고, 또 리더 훈련 마쳤던 분도 모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일 수 있고, 초신자 다 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조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헌신을 내놓는 사람도 다 모일 수 있고, 그들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된 사람이 교회를 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했던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목사님들 노예 가보면요, 예전에 그렇게 훌륭하고 큰 목사님이 됐던 분들이 은퇴를 시작했어요. 어제도 바로 결혼식에 가서 점심을 식사했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 바로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벌써 세월이 벌써 이분이 은퇴하셨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시대가 가는 모든 게 바뀌어지고 또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고 새로운 리더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신학 훈련을 하는 건 아닐지라도 작은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최소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집에서 출발하세요. 제가 어떤 그 전도 열심히 하는 지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그분은 몇 년마다 아파트를 바꾸시더라고요. 또 왜 이렇게 몇 년마다 아파트를 바꾸냐? 새 집을 이렇게 좋아하시냐? 변덕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아파트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갖고 한대요. 몇 년 지나면 그 아파트 사람 거의 다 전도할 사람 다 전도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 둘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등록시키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아파트를 바꾼다. 여러분 아파트 이사 계획은 무엇이 움직인 겁니까? 재정 확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편의를 따른 것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랑 아무 상관없이 이사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멀리 이사했어요? 그냥요. 교회는 가까운 데 나오면 되죠. 그분은 진짜 자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들리는 정가장이지 정말 자기가 몸담고 섬기고 하는 취졌다는 내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들도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 나가서 혼자 전도하고 혼자 중국이다 혼자 구제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성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이 빛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빛이고 우리는 그림자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큰 빛이고 우리는 작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입니까? 집사 열정 갖고 신학교 하면 그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될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내 종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때 환장 큰 열리면서 아무개야 너 목사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열정은 있지만 누군가처럼 이렇게 막 음성을 듣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했어.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되죠? 좋아서 신학을 했는데 제가 고민고민 했을 때 종로 2가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있습니다. 책이 많습니다. 거기 자주 갔는데 그날 책 다 주려고 나가는 길에 마지막 나가는 그 옆에 사이드문에 내라는데 맨 밑에 줄이 코너가 있습니다. 맨 밑에는 잘 안 팔린 책, 오래된 책입니다. 그 밑에 딱 책 한 권이 딱 있는데 얄팍한 책인데 눈에 딱 띄는 게 뭐라니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 무엇인가가 대해서 소명이란 무엇인가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그걸 꺼냈습니다. 털어 읽었습니다. 설교 한전했던 스펄전 목사의 책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거기서 서서 쭉 훑어보는데 딱 뜨는 게 뭐냐니까 소명이란 열정이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면 당신은 부름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소명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님께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 난 환상 보지 못했고 음성 듣지 못했지만 열정 하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목마름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빛이시고 여러분들도 주의를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신약하고 전문적으로 풀타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짜뜻 시간을 내세요. 쉬는 동안 하세요. 여러분 사명이 커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시간 투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1시간, 2시간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것처럼 여러분 삶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보십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을 하는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있습니다. 기도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이트 클럽에 계시지 않아요. 클럽 속에 있지 않아요. 동아리 데이트하는 데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석 속에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을 살려주세요. 한국을 도와주세요. 한국을
더 전할 곳이 많은데 한국에 가장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한국을 부으시기 됩니다. 주님, 유럽도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한국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국을 살리라는 얘기는 한국의 성도를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헌신이 나타나라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해외 나가서 우리 교회도 보면 네팔에 가서 6개월씩 태권도 또 이 신이 사이드로 봉사하기 위해서 6개월씩 헌신 나갔다 온 친구 있어요. 또 필리핀에도 갔다 온 친구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의 영광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세요. 분의 영광교회를 위해서도 마음을 두고 최소한 내가 어떤 좀 한 3일 논다 그러면은 보통 한 6개월 만들어서 6개월 동안 내가 목사님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전도 많이 시켜주세요. 저 훈련시켜주세요. 봉사해주세요. 제가 1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해나가 봉사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배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더 전진시키세요. 수많은 교회 있지만 수많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디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데가 중요한 것이고 깊이 들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도 여러분 자신 안에 무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이 교회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작정을 해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총을 얻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